이교수의 책 읽기 28번입니다. 영혼을 위한 7단계 치유의 힘. 탈근대 혁명 실천론 2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Anatomy of the Spirit, 영의 해부라고 번역할 수 있죠. 직역은 정현숙 번역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번역 해설이 참 좋았어요. 캐롤라인 미스의 세계 직관의학에 관한 책인데 이 웅균이 정현숙이 다음과 같은 훌륭한 해설에서 설명하듯 직관의학이란 직관으로 진단한다는 거니까 무속신앙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속신앙 등 전근대의 물환론 치유법 같지만 근대 의학 시스템에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탈근대 시대를 위한 첨단 의학으로 여겨집니다. 해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직관으로 다른 사람의 몸에 점검해서 어디에 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고 그 원인 원전을까지 읽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의학이 아니라 무당이 하는 일, 그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자고 출판인인데 이 사람은 그 무당이 하는 일과 의사의 하는 일 사이를 넘나들면서 중요한 거는 그걸 학문적으로 당당하게 체계화하고 에너지의학과 직관의료라는 새로운 개념의 의학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직관 의료인이 하는 일은 간단한 거예요. 환자가 오면 마주 앉아 직관이 떠오르기 기다려요. 직접 만날 필요도 없고 본인의 힘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전화로든 이름과 나이 같은 것을 듣기만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점쟁이하고 똑같죠? 잠시 후에 어떤 느낌이 오고 뭔가를 보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환자가 맞는지 틀린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이미지가 상징 애매해서 뭔지 잘 모를 때도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신들린 사람이 하는 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직관의학이 의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때문에요. 직관의료인이 저자는 환자의 정신적, 실체적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는 거죠. 가족과 화해를 하기도 하고, 중독자 치유 프로그램에 가야 되기도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도 있고, 암이다, 당신은 암이다, 모르겠지만 지금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뭐 운동 식이요법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는 직장을 바꾸거나 낯선 곳으로 이사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의학과 대체의학, 각종 자아개발 프로그램, 심리요법 등 다양한 치유의 수단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치유. 또 하나는 이 직관의료가 무속의 차원을 벗어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당은 자기가 헌차하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나 직관을 개발할 수 있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그걸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자기 몸과 영혼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지켜볼 수 있도록 직관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읽는 게 아니라 다 읽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근대 세계관의 부정과 배제가 근본 이념이었던 게 근대 세계관인데 그거하고 달리 아직 핵가족, 학교, 군대 정부 등 근대 제도가 효력을 다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수 없이 현근대 세계관은 응? 전근대와 근대 세계관을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역사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직관의학의 목표가 뭐냐면 치유예요. 힐링. 요새 힐링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게 치유예요. 그건 뭐하고 구별되는 거냐면 근대의학의 목적인 치료를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그게 21세기 의학을 위한 토대를 라고 보여지는 거죠. 라고 로만 설리 이 미국 통합의협회 창립자경 이사장이 이제 추천사에서 하는 거예요. 의학적 직관력 때문에 응? 나는 질병이 갖는 에너지 차원의 원인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갖가지 도전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치유란 단순히 몸이 회복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치유란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두려움이나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에서 당사자의 영혼이 놓아져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영성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죠. 영적인 해방과 자유죠. 그거는 심지어 육체적인 사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좋은 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죽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지. 죽어야 된다는 게 자살해야 되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 에너지 시스템으로 언어를 배우는 에너지 시스템이 말하는 언어를 배우는 거 그거는 자기 이해 수단인 동시에 영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영적 도전의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죠. 에너지 해부학이죠. 영의 해부학. 우리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심오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고 그리하여 그 길을 따라 정서적, 육체적 치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몸의 치료만이 아니라 육체적 치료만이 아니라 그래서 의학적 직관은 의사들도 인체를 육체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의사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의사들에 도움이 되는데 이들은 몸의 질병을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는 기라고 그러죠. 동양 사람들은 그걸 서양에서는 에너지라고 보통 불러요. 그 증상뿐만 아니라 그 원인까지 치유하고자 하는 거죠. 에너지장에서 치료한 처법에는 심리상담, 침 마사지, 동종요법 같은 그 동양적인 의료가 침 같은 거 들어있어요. 에너지 치유의 핵심 인자는 누가 해야 돼?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야. 이건 환자가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의학적 직관이 너 병 날 거다라고 경고해도 그 경고 자체가 치료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치료는 행동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통의학의 세계, 그러니까 근대의학의 세계죠. 바야흐로 에너지 및 영성의 붕괴와 질병의 연관성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성하고 병하고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 사이의 구분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구별해 있죠. 그래서 치료는 몸만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안 하니까 우리가 에너지의 언어와 상징적 통찰력의 기법을 배워 스스로 영혼으로 가리는 다리를 만들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중요해요. 환자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병이나 상처 등의 증상을 의사가 치료하는 그게 기존 의학이죠. 기존 근대 의학이란 말이죠. 과 달리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순히 몸이 회복되는 적극적인 참여하고 몸이 회복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치유를 차원을 넘어서는 치유를 위해서는 의학적 직관이 알려주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심오한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질병이 갖는 에너지의 차원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병이 어디서 진짜 왔냐? 그래서 탈근대 직관 의학의 치유라는 개념은 근대 의학의 치료와 단순히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탈근대 전환의 과정에서처럼 근대 의학의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라 패러다임 인식 체제 자체의 변화, 즉 혁명의 과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대 의학은 근대의 삶은 무의식적 삶이라는 거죠. 의식이 없는 삶이에요. 무슨 의식? 영적인 의식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음식, 돈, 옷,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명품 어쩌고, 그죠? 그리고 딸기 케이크 이런 것만, 그죠? 그런 삶은 문제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볼 기회를 전혀 안 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일단 그런 의문이 생기면 물 것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언제 그래요?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왔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볼 기회를 전혀 안 주고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 생각하게 하는 근대 담론. 이 어떻게 했어요? 의식이 없는 삶을 살게 했던 거죠. 내가 왜 사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경험함으로써 자그 감기 같은 게 아니죠. 죽을 병이죠. 죽을 것 같은 병. 자신의 내면으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 건강에 대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거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영혼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있다면, 알아줄 수 있다면 삶은 더 자연스럽고 행복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직관은 이 직관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욕만, 편견, 가족 대대로 물려받은 간섭 등에 가려져서 영원히 보내는 메시지를 읽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소리를 지르고 꿈을 꾸게 해도 꿈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무거운 쇠사슬 때문에 영혼의 말을 못 알아듣지 못하면 영혼은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게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 따라서 병에 걸리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내 삶에 무엇이 이 병을 오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용히 성찰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 가보세요. 서울대병원에 가면 병원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내 병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서 기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사든 심리치료사든 대체의학든 선택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고 고통스러운 거 하는 것도 내 영혼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아름답고 완전한 삶을 방해하는 왜곡된 진실을 찾아 바로 잡고 껴안아 주자. 차크라 생명나무 기독교 성사들이 그런 걸 도와주는 도구인 거죠. 내 영혼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내가 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기만을 기다리면서 나를 긍정하고 믿고 있다. 내가 마주보고 웃어주기만 한다면 오늘 나의 영혼은 곧바로 모든 비밀을 말해줄 것이다. 내가 바로 너야. 너는 이 우주만큼이나 크고 완전해. 이게 옴기니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옴기니도 지금 이 사상을 아주 완전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대와 살근대 담론의 세계관을 비교하기 위한 필자의 인간경험 4단계 담론은 1. 육체 물질, 2. 정신 이념, 3. 감정 정동, 4. 영성의 차원을 바탕으로 합니다.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지가 보여주었듯이 현대 세계관의 핵심은 영성의 차원이죠. 이런 영성의 차원은 뉴턴의 물리학의 원자의 입자 개념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양자역학의 아원자의 파동 이론에서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초미립자, 입자죠, 아원자죠. 미립자를 연구하는 양자 물리학자들은 생명의 본질이 파동임을 밝혔어요. 인간의 DNA는 50 내지 78GHz, 초당 수십억 회의 회전으로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아니에요, DNA가.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정 장치들을 전부 동원한다 해도 아직 알 수가 없는데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첫째, 생명 에너지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거라는. 생명의 에너지는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인간의 마음이나 에너지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지만 뭔지 잘 모르지만 직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노만 설리가 플랜만큼 명쾌하고 정확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읽는 거는 그녀의 직관의학이 근대에서 탈근대로 시대적 혁명적으로 변한다는 주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 말하냐면 내면의 눈은 육안으로 보는 것과 보는 방식도 다르고 보는 것들도 다르다는 거예요. 내면의 시각은 신비로운 자각이며 새로운 깨달음을 동시에 보고 알고 흡수하고 파악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감각이 현실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변경시키는 완전히 혁명적인 경험인데 100만 분의 1초 만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여러분을 무지의 상태에서 뭔가 깊고 심오하게 아는 것으로 변화시켜요. 이 신비로운 100만 분의 1초의 순간 이게 건강과 관련된 유일한 몸의 에너지 체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고대 경전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 에서도 표현된 신비로운 우주적 진리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개인의 영혼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하고 연결돼 있다는 어마어마한 인식으로 폭발적으로 전환돼요. 근데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신성은. 그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유기적인 거죠. 생명의 모든 체계는 신성하지만 그렇다고 신성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지상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캐롤라인 미스가 직관의 영역에서 북한에 저술하는 바람에 이 탈근대 시대로의 역사적 전환 의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해설이 필요해요. 뭐냐면 아까 캐롤라인 미스가 여기서 육안으로 보는 것과 대비하는 내면의 눈 얘기를 했죠. 이 내면의 눈은요, 영성 차원의 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근대 자의식의 모델이 된 워즈워드의 나는 구름처럼 매력게 떠돌았다네. I wonder lonely as a cloud의 내면의 눈. 거기 내면의 눈이 나와요. 이너 아이가. 그게 바로 뭐냐면 근대 정신의 눈이에요. 이념의 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걸 초월하는 영성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개만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요건데 육체 물질의 차원의 눈을 배제하려는 정신의 눈, 응? 이념의 눈. 그 내면의 눈의 자각이 근대 자아의 탄생의 증거였다면 지금 캐롤라인 미스가 지적하는 영성 차원의 눈의 현존은 이거는 팔근대 자아의 발현의 증거란 말이죠. 세 개의 눈이 있는데 두 개만 있는 것처럼 설명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도 이게 영성 차원의 얘기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수도 없는 주의자가 되기 위한 나의 길고도 구불구불한 길이 이 책의 저술로 시작됐다 그런단 말이죠. 영성 차원의 눈을 말하고 싶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응? 그리고 아마도 그 이전에 신비적인 운명의 순수한 실존만큼이나 내 기억 속에 살아있는 이 책을 쓰기 위한 몸부림 때문이었다. 이 책을 쓰는데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성에 관한 얘기라는 거를 맨 처음에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근대 담론은 무속 신앙 등을 들어 정근대 중세적이라고 영성의 차원을 배척해요. 그리고 정신 이념의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육체 차원, 물질의 차원을 과학의 대상인 객체로만 취급하고 감정의 차원을 무시했어요. 근데 최근대 담론은 전혀 달라요. 최근대 담론은 근데 이게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 차원을 재발견하면서 캐롤라인 리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만들어요. 그리하여 자연을 인간의 환경으로 치부했었죠. 근대 시대 동안. 이제는 인간도 생태의 일부라 인정하듯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 차원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물질 차원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죠. 근대에서는 무시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근대 감정과 정서도 아니에요. 뭐냐? 그 대신에 영성 차원과 연결된 감수성의 차원, 즉 근대 정동의 차원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신, 이념의 길이란 말이죠.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혁명적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캐롤라인 미스의 직관의학도 영혼의 7단계 치유의 힘의 원죄인 이 영의 해부죠. 스피릿, 영. 그지? 뭐처럼 여겨지냐면 전 근데 무속신앙의 부활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영성 차원의 핵심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여러분은 자기 몸의 7가지 힘의 중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중심들은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 조종자다. 이 중심들은 변화무쌍한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생물학적 배터리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역정이 곧 자신의 몸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별 게 없더라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타인에 대한 부정적 에너지 때문에 활력이 떨어진 걸 피할 수 있는지, 그지? 또 어떻게 하면 돈과 섹스, 외부적인 권위 등 잘못된 힘의 상징들이 우리를 좀먹지 않도록 자아 감각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직관을 발달시킬 수 있을지 배우게 되는 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세계 4대 종교에 담긴 우주적 진실을 다 관찰을 해요. 연결을 해요.
인간에겐 신성이 있는데 이건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이 신성은 7단계의 힘으로 생물학적 체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갇혀 있죠. 영혼이. 그래서 이 7단계 힘이 발현되면 인간은 개인임에 벗어나서 더욱 세련되고 초월적인 신성의 차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만 빼놓고 기독교의 성사, 카발라는 유대교 신비주의죠. 그다음에 차크라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에너지 관리 체계, 힌두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의 도움을 받아서 영원한 탈바꿈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영성사상으로. 아는 것, 즉 지식은 힘이죠. 이때 아는 거라는 거는 육체적이나 물질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죠.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지식이야말로 개인적인 힘의 비밀을 여는 열쇠. 그래서 열쇠라고 보는 거죠. 이 책은 또한 대체의학의 본질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이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동시에 우리를 일깨워 자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줄 거라고 노만 설리가 추천하고 있어요. 몸의 7가지 힘의 중심이라는 게 변화무쌍한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생물학적 배터리라며 이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 조종자인 7개의 차크라를 소개하듯이 이거는 근대 실험과학 시대 동안 무시해왔던 감수성의 중요성이 이제 재확인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경험, 이거 다 감정이죠. 모두 세포 조직이나 에너지 장애 기억을 남겨서 병에 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학자 캔디스 퍼트 박사가 증명한 대로 감정으로 인해 발생한 화학 물질인 뉴런 펩타이드는 물질로 전환된 생각이라는 거죠. 감정이 나쁘면 그게 물질로 돼서 몸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몸 안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면서 어, 세포 및 조직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것. 감정의 화학 물질을 만들고 받아들이는 세포는 뇌에 있든 몸에 있든 똑같은 거니까 사실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어요. 때때로 몸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먼저 한단 말이죠. 뇌가 문제를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감정의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큰 소리가 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얼마나 반응하는지 보란 말이죠. 그지?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캐롤라인 미스가 주장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생각, 이념의 차원인 마음이 육체, 물질의 차원을 실험과학의 대상인 객체처럼 더는 취급할 수 없다. 그치? 근대처럼. 특히 몸을 치료하는 근대의학의 방법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 물질의 차원과 생각, 정신의 차원이 긴밀하게 연계해 있다. 는 점에서 치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응? 헤르라 미스가 감정의 차원이 육체의 차원에서, 그지? 즉, 우리의 감정은 몸 안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면서 세포 및 조직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확인하게 한 거는 중국 의학 등 토속적인 샤머니즘 의료 행위나 최근의 대체의학에 이르기까지 몸의 에너지를 해석하는 파동의학, 즉 뭐예요? 영성의 차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감정 에너지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물학적 물질로 변한다. 마치 라디오 방송국이 특정한 에너지 파장에 따라 작동하듯이 각각의 신체 조직과 시스템은 특정한 감정적, 심리적 에너지를 처리하고 흡수하도록 조종되어 있는데 몸의 각 부분은 특히 특정하고 세밀한 주파수로 에너지를 전달해.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제대로 조율되어 있는데 보통의 주파수로는 전달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있으면 바로 그게 그 부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강해진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 병이 심각해진다는 뜻인데 이는 병이 악화되는 원인이 스트레스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낸 스트레스가 되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몸의 에너지를 해석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파동의학이에요. 진맥한다고 그러죠. 한방에서는. 우리는 좀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해.
중국 의학에서 오는 모든 민족이 소유한 토속적인 샤머니즘 의료 행위와 대체의학도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가장 유서 깊은 의료 행위자 일종의 믿음이죠. 신앙 체계죠. 에너지 의학이 새롭지 않은 건 알겠지만 현대 의학 치료에 영적인 치료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캐롤라인 미스가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은 상황에서 에너지를 잃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의 손실을 막는 행동을 하면 안전하지는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신체적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암을 예방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질환이나. 나는 여러분이 에너지의 장을 보고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분석을 이해해서 자기 몸의 원천을 알고 자기만의 직가를 개발하도록 에너지 언어를 분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에너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난 어떻게 얻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다른 직관도 그러겠지만 우리는 모두 강한 충동, 그러니까 강도가 가장 강도가 높은 정보를 포착해요. 이 충동은 대개 몸을 약하게 하거나 병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대체로 사람의 에너지 시스템은 깨어있는 의식이 질병이나 불균형을 알아맞힐 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심장이 총을 맞는 이미지처럼 상징적인 정보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강도는 몸의 메시지가 최초의 질병을 형성하게 하는 정신이나 감정의 습관적 패턴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거죠. 뭔가 나쁘게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학적 직관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증진하고자 하는 몸의 의도와 곧갈 협조한. 그러니까 몸은 자꾸 그렇게 건강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이 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뭘 하든 간에 에너지는 항상 건강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면 우리의 에너지장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에너지상의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말이는 거죠.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질병을 형성하게 하는 정신이나 감정의 습관적인 패턴, 즉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인간의 에너지 장을 보고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분석을 이해해서 자기 힘의 원천을 알고 자기만의 직관을 개발해갖고, 그지? 그래서 에너지 언어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난 어떻게 해서 이런 위험이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캐롤라인 미스가 나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직관의학을 위한 체계화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는 건데, 이 필자의 인간 경험의 4단계 담론에 따라 근대 감정과 정서의 개념과 혁명적인 변화라 할 만큼 전혀 다른 영성의 차원과 연결된 탈근대 정동의 개념으로 캐롤라인 미스의 직관의 의학의 일부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요. 캐롤라인 미스가 직관을 개발할 수 있는 단하의 공식적인 방법은 없다. 명상 혹은 어떤 재능이나 명상 이게 불교 명상에서 우리 그 마음챙김 명상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들은 어떤 재능이나 운동을 개발한 사람도 있다. 직관의학은 영적 생활의 양식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게라라 미스가. 그러니까 직관의 능력은 생존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성적이거나 명상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직관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객관성은 자신이 받은 인상을 해석해서 상징적인 영성의 맥락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의학적인 그 지식이 필요한 거죠. 나는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차이점을 구별하는 방법을 경험으로 배웠어. 이 사람은 학문으로 배운 게 아니라 경험으로 느닷없이 배운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직관의 척도는 얼마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느냐에 달렸다라고 말을 해요. 명확한 느낌에는 그와 관련된 감정적 에너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뚜렷하게 감정 없이 명화만 느끼는 거예요. 만약 어떤 느낌에 감정이 개입되고 느껴지면 그거는 오염된 거다 이거죠.
에너지를 익히는 사람으로서는 읽어주는 사람이 받는 인상에서 어느 정도 감정의 부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내게는 느낌이 귀로 들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주 미세한 전자의 흐름을 하면 정신적 이미지와 같다. 라고 캐롤라인 미스가 말해요. 근데 캐롤라인 미스가 직관을 개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해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느냐에 정확한 직관의 척도가 달려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명확한 느낌에는 그와 관련된 감정 에너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며 만약 어떤 느낌의 감정이 개입도 느껴지면 그 느낌은 오염된 것이라고 평가할 때 이때 말하는 이 감정 있죠? 이 감정은 뭐예요? 이 감정은요, 영성의 차원과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즉 뭐냐면 전근대적이라고 무속신앙 등 영성의 차원을 의도적으로 배척하여 물질주의 현실에 국한한 근대 이념에 귀속된 근대 감정과 정서의 차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근대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아주 미세한 전자의 흐름을 하면 정신적 에너지와 같다라고 말할 때 이게 직관의학의 힘을 묘사하는 거죠. 이때 이 정신적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육체의 차원인 귀로 들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의 차원과 긴밀하게 연결된 팔근대 정동 차원의 감성의 개념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뒤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감정의 욕구를 의식하고 나면 잊어버리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감정의 차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중요하다고 말한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 근대적인 감정과 탈근대적인 정동을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일단 감정의 욕구를 인식하고 나면, 의식하고 나면 잊어버리기란 불가능하다. 이때 감정의 욕구는 뭐냐면 탈근대 정동.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알아야지 이 불행의 원천을 벗어날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행의 원천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아르마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활기찬 힘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활력이죠. 활력. 활력의 감각. 이 탈근대 정동의 감각이죠. 이거는 우리 삶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바꾸고 싶게 만들어요. 긴장감이 있어 위험해요. 이거 안전한 길은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바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 일련의 다른 측면에 도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 현상에 매달리려는 성실성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변화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와 현재 상태와 두 개는 갈등이죠. 예를 들면 가족 제도 안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그런 걸 배워요. 가족 제도의 유대감 속에서 성실을 배우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충성을 하려고 자아 의식이 생기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집착, 자아 의식은 가족에게 엄청난 경량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하거나 그럴 때 가족 부모하고 싸우는 경우 되게 많죠. 자신에게 충실하기로 작정하면 이것도 결혼한 사람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요. 만약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말 들으면 그랬죠. 곧바로 애들을 생각해야지 라는 말을 듣게란 거예요. 현재를 생각해봐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성하고 집단에 대한 성실성 사이에 이건 너무 지극히 평범한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평범한 갈등이란 구조에서 가족들과의 유대감이라는 건 뭐예요?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가, 그치? 개인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근본 원인은 왜 방해가 되냐면 영혼을 위한 7단계 치유엠에서 1단계 가족을 위한 부족 차크라 하고 3단계 개인적 힘 차크라의 갈등이란 말이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죠, 이거. 그리고 이는
영혼의 진화 과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공존 상태인 인간의 몸이 결국 영의 세계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성의 차원과 연계된 탈근대 정동의 차원이 근대 감정의 차원보다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응? 위의 단계에 있죠. 더 윗단계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평범한 갈등이란 말이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뻔하죠. 이게 캐롤라인 미스가 알아낸 영성이 심리적 욕구나 정서적 욕구보다 훨씬 더 크다. 그 사실에 부합하는 거죠. 그 이후 이 동일성을 조사한 결과 유대교의 카발라에도 이런 상연한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다 이 세 가지 전통의 일치를 통해서 이슬람은 빼놓고 다 한 거예요. 유대교, 이슬람 빼놓고 유대교,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힌두교 이렇게. 불교하고 이슬람이 빠졌죠. 영성이 심리적인 욕구나 정서적 욕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영혼과 에너지와 기운은 모두 하나이고 동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전통이 고유하고 있는 일곱 가지 신성한 진리. 이건 뭐냐면 영적인 힘의 핵심에 있는 거죠. 이들 전통에서 힘, 즉 우리의 시스템을 관통하는 생명력을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련의 진리를 일곱 가지 힘의 중심에서 구체화하는 거고, 이들 진리는 안으로는 신체적이고 영적인 안내 체계의 일부고, 밖으로는 영적인 행동과 건강의 창조를 위한 보편적인 안내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에서 부여받은 우리의 영적인 임무는 뭐냐? 우리의 임무는 뭐냐? 우리 삶의 임무는, 영혼의 임무는 몸과 영혼의 에너지, 생각과 행동의 에너지, 몸과 마음이 가진 에너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우리 몸에는, 그리고 우리 몸 자체에는 이미 치유를 위한 청사진이 이미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몸이 신의 뜻에 따라 창조됐고, 이 구절에서 말 그대로 상징적인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야말로 신성한 힘의 에너지의 복사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신이. 그래서 이런 이 진리를 삶이라 부르는 경험을 통해 탐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 인간의 에너지 체계에 일곱 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 에너지라는 용어를 쓸 수 없고 그런 직관된 진단에 영적인 개념을 접목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생물학적 디자인의 결정체인 동시에 영적 디자인의 결정체이기도 하단 말이죠. 에너지와 영혼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면 여러 신앙의 체계를 뛰어넘을 수, 다 영성이니까 영성으로 다 합쳐져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영성으로 합쳐져요. 다양한 신화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리고 다 영성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그 종교교리나 문화에 대한 부담감에 거부감이 없는 거죠. 영성으로는 다 만나니까. 그래서 내 워크쇼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질병이나 스트레스 이상, 감정적 고통에서 발현된 온갖 도전을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에너지와 영혼의 언어를 기꺼이 사용해요.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영적인 틀 안에서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사람이 당면한 위기에 의미와 목표의 차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 과정에 속도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의 의미와 목표가 없으면 치유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영혼에게 목표를 주는 거죠. 의미와 목표를. 그러면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어요. 건강을 창출할 수도 있고 삶을 다시 창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 동시에 영적인 학습의 학교예요. 공부하는 데예요. 위기가. 병 걸리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병에서는 자신의 영혼, 즉 개인적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나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거죠. 영적인 힘의 핵심, 우리의 시스템을 관통하는 생명력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동서양 종교적 전통이 공유하고 있는 일곱 가지 신성한 진리. 이게 캐롤라인 미스의 직관의학을 소개하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대 의학의 목적은 뭐예요? 몸의 치료였죠. 근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건 불교의 고해난,
고통스러운 바다나 그리스도의 원죄 교리에서처럼 근대 문화가 강조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삶의 기본 조건이란 말이지. 이때 괴로움은 육체적인 괴로움이죠. 물질적인 괴로움. 인생은 때로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삶이 제시하는 고통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양에서는 우리를 위한 신의 계획을 잘못 알고 삶을 편안하고 문제없는 걸 생각한다. 즉, 지금 이 얘기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서양 전통을 반대하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 안락함이라는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 삶에 깃들어 있는 신의 조건을 존재를 헤아린다. 그래서 내가 순복음교회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만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신이 여기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맨날 하는 소리죠. 그러나 신도 부처도 어떤 영적 스승이나 전통도 고통에서 도망치는 삶을 보호하거나 격려해 주지 않는다. 우수한 영적 가리킴은 모두 영적인 교훈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직관적인 능력을 배우면 그게 직관적인 능력의 기반이에요. 우리는 우리 본래 경험에 내재한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죠. 그 종교에서 반대로 가르쳐 주겠다는 걸 알겠죠? 지금 기존의 종교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요. 치료를 위한 근대의학의 즐거움이나 괴로움, 병이나 건강 이분법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팔근대 치관의학의 치유의 길을 이제 인류가 보편적으로 자각하고 있어요. 필자가 시 아픔의 학교도 이런 깨달음을 담고 있어요. 내가 아픔의 학교라는 시를 하나 썼거든요. 옛날에. 한번 읽어볼게요. 허리를 다쳐서 며칠째 끙끙댄다.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 아프다면 포기할 것이다. 죽을 병에 걸려 머리털이 다 빠지고 창끝으로 날카롭게 또는 묵직하게 수술되는 아픔이 간헐적으로 공격한다면 잠깐 숨 돌릴 아픔과 아픔 사이 나는 쪼그리고 앉아 조금씩 포기할 것이다. 몸은 아픔을 통해 언제 떠나야 할 것인지 교육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만 이제는 무조건 떠야 한다는 교육을 받을 것이다. 아픔은 몸이 베푸는 고등교육기관.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떠난다면 교육받지 못한 나는 당황할 것이다. 조금씩 아픔을 통해 떠나야 한다고 배우지 못한 나는 갑작스러운 퇴거 명령에 놀랄 것이다. 그저 나가라. 당장 나가라. 갈 곳 정해지지 않아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쾌할 것이다. 몸이 베푸는 고등교육기관, 아픔의 학교를 다니지 못한 몸. 아픔의 학교를 다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개인적인 안락함과 안전으로 성공의 여부를 가늠하는 반면 우주는 우리가 얼마나 배운지에 따라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깨달음에서처럼 캐롤라인 미스는 직관의 힘이 근대의 물적 세계관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려는 팔근대의 영적 세계관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데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다음까지 강조해요. 직관의 안대는 약속을 이 땅으로 인도하는 목소리를 따른다는 뜻인 거죠.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야말로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침체되거나 불행을 처할 수 있는 처한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선택할 수 이끌어주는 주체의 힘을 깨닫는 자기 존중 의식을 치를 기회가 되는 거죠. 자기 존중 의식이 없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직관적인 충동을 따를 수 없다. 나 이런 얘기를 옛날에 내 친구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모든 명상 훈련이 그렇듯이 직관이 제공하는 안내를 따른 용기와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용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직관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영성의 안내는 행위를 요구하지만 안전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집을 떠나라. 갓길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고만 하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인 안락함과 안전으로 성공 여부를 가늠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에 따라 성공 여부를 결정해요.
안락함과 안전을 성공의 범주로 여기는 한 우리는 직관적 안내를 두려워할 따름이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도 그러죠. 부자가 오니까 네 재산을 다 팔고 따라라. 그러니까 조용히 가버리죠. 직관은 천성적으로 가끔 불편하면서도 새로운 배움의 주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테를라의 미스가 인류의 영적 전통에서 해석해낸 직관의 원칙의 세 가지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영적 전통과 의학적 직관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리가 있다. 첫째, 우리가 가진 영혼의 힘을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일정한 결과를 남긴다. 아프거나 무슨 일이 나는 거죠. 둘째,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천상에 대한 현실을 시험하는 일련의 도전과 맞닥뜨리는 거야. 너 영성을 믿고 살래 안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힘은 물질적 힘의 근거를 파괴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과 가족과 건강 혹은 권력과 명예 등을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손실은 내가 믿은 것은 과연 무엇이고 누구일까? 혹은 나는 과연 누구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길 것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위기를 가져오죠. 이런 주요한 손실과는 별도로 사람들이 더 심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심리적이고 영적인 상승의 계기를 찾게 되는 계기는 보통 개별적인 거나 특정한 지진을 일으키는 육체의 무질서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만났을 때죠. 우리는 모두 딛고선 땅이 통제를 벗어나 꿈틀거릴 때 하늘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잖아. 셋째,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영혼을 치유하려면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속에 들여보거나 기도하라는 다니엘서의 영적 명령이라는 거죠. 실제로 동양의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병을 사람의 내면적인, 즉 정을 고갈된 것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약을 먹으면 보호한다 그러죠. 보호한다 그러죠. 정을 보호한다는 소리예요. 내면적인 힘. 영적 교훈을 의식적으로 무시한다면 차크라의 에너지는 병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파악한 게 바로 캐롤라인 리스의 직관의학의 힘이죠. 이 차크라의 세계가 의론이 분분하죠. 하지만 조지프 캠벌의 관점을 가장 넓게 수용한 7개의 차크라를 차크라라는 건 몸에 존재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에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를 보세요. 맨 아래 척추 맨 아래 꼬리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배꼽 주위 하복부 요거 이제 우리가 단전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명치, 네 번째가 가슴 한가운데, 다섯 번째가 목, 여섯 번째가 이마 중앙, 부처님 가운데 있죠. 일곱 번째가 정수리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첫 번째는 부족 차크라, 소속이에요. 가족이나 부족. 두 번째는 관계. 세 번째는 개인적. 내가 자아죠, 자아.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정서적인 거야. 이게 이제 정서적인 심장이 있는데 거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의지력. 뭐 그건 이제 무슨 의지력이에요? 비물질적 세계로 가려는 의지력이죠. 물질 세계가 1, 2, 3인데 그걸 벗어나서 심장을 지나 비물질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는 마음, 일곱 번째는 영혼이죠, 영혼. 신성과 만나는 게 정술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고, 그 다음에가 영혼이에요. 각각의 교훈과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잖아요. 가족이나 부족은. 물질적인 세계죠. 관계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죠. 때는 성욕, 일, 육체의 욕망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를 존중하라. 자아의식이죠. 자, 성격, 자존심에 관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심장은 사랑이죠. 사랑은 신성 아닙니다. 사랑, 용서, 자비심이 중요한 교훈이고요. 그다음 개인의 의지를 신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게 다섯 번째 차크라고 의지와 자기 표현에 대한 교훈이고 그다음에
마음은 진실만을 추구하는 거죠. 직관. 여기가 직관이죠. 통찰력. 그죠? 지혜. 이런 게 있는 거고. 네, 마지막, 현재의 순간에 달라. 이게 영성이죠, 영성. 영성에 대한, 신성을 만난 영성에 대한 경우. 이 미케렐레미스의 직관의학 시스템 영혼을 위한 7단계 치유의 힘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영성이라고, 영성의 관점이라고. 종교와 영성은 전혀 달라요. 종교는 그 뭐냐면 집단을 보호하려는 집단이죠. 구국 종교, 구국 불교, 구국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영성은 물리적 세계를 버리는 거야. 도량을 놓아버리고 신성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개별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이 원치 않은 체험이라고. 집단 체험이 아니에요. 현재의 살기, 아, 차크라의 신성한 진리라는 점에서 영성의 관점, 여기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교에 가는 얘기가 영성을 가는 거야. 상징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동서양 종교의 회통에 기반한 탈근의 영성 사상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무속신앙 등 정근대 영성 사상과는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종교의 경전이 행하는 가르침의 진리는 분리가 아닌 통합에 이르게 하는데 영성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종교의 경전을 그대로 해석하면 분리를 낳지만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영성으로 해석하면 영적 본성에 동일한 설계도가 있다고. 이건 그 무속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란 말이죠. 영성의 관점에서. 관심을 내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에 옮겨야겠다거나 우리는 상징적 통찰력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같고 우리가 마주치는 숫자 영적 도전도 다 같아요. 겉보기에 다른 건 미혹이자 순간적이고 물질적인 거란 말이죠. 겉보기에 키가 크고 작고 이쁘고 뭐 밉고 이런 거 말이죠. 내부에서 동일한 그 무언가를 많이 찾아낼수록 상징적 통찰력이 우리를 인도할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영성이 커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 불교, 기독교, 유대교의 영적 전통이 보편적이고 신성한 진리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만든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화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영혼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영성사상의 기본 성격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갇힌 피조물 인간 세계에 국한하지 않는, 그지? 영혼의 힘으로 초시간적 신성과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거죠. 영혼이 강해진다는 건 뭐 뜻하냐면 영성이 강해진다. 그건 뭐 뜻하냐면 직선적인 시간의 권위가 약해진다는 거죠. 직선적인 시간은 물리적 에너지에 묶여 있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세계의 한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도 필요해요. 근데 그 물리적인 세계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죠. 생각을 갖다가 형태로, 몸으로 할 때는 영감이 필요하지만 그 직선적인 과정으로 움직이죠. 우리가 몸으로 어떤 생각해서 뭔가 현실에 하려면 다 몸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직선적인 흐름 속에서 있단 말이죠.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 공간의 직선적인 이동, 이런 거 말이죠. 치유를 위한 우리의 맞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 개념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치유에 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 환상은 환상이에요. 금방 고쳐질 수 있어요. 믿는다는 거는 믿음을 구실라는 예를 들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콧구멍으로 생명의 품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려면 수년 동안 심리치료가 믿고 있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금방 믿기만 한다면 금방 치유하고 아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몸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영성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치유는 근대 의학의 치료와 다르게 육체적 질병 등의 고통이 고통받음의 무의미한 과정을 벗어나서 응? 고통이 뭐냐면 학교예요, 학교.
우리 모두의 삶에 내재하는 영적 임무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고통의 학교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에 내재하는 영적인 임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두려움을 믿는지 신성을 믿는지를 발견하는 일인 거죠. 영적인 이끌림 때문에 육체적 질병이든 이 질문과 많을 때 도대체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지? 왜 모든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라고 묻게 된단 말이죠. 세속적인 성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자신의 불안정함을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없던 사건이 일어나고 인간관계, 질병 등 개인적인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나 혼자 해보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 갔어? 우리는 개인적인 힘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다른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가져야 하고 사실 그런 거 같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목표는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 한계를 장악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서 선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순간 그러면 예전에는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길잡이, 정성스당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하거나 여기에 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 나는 이렇고 모든 게 괜찮아.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사용해서 삶을 오롯이 영적인 여행으로만 볼 수 있다면 목적의 지점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데 비참한 상황에서 회복되고 난 후 신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을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는 한결같이 신성을 체험했다고 말을 해요. 저희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라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게 전부라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신성한 의지를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더 위대한 의지에 복종시킴으로써 물질적인 안락을 주는 것을 모든 것에 분리되는 상황을 끔찍하게 여겨요. 그거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신성한 길잡이 그래서 이제 신성한 길잡이에 좀 맞서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의지를 자기 안에 들여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용감하지 못한 거죠. 직관적인 길잡이를 추구하면서도 그 목소리가 심각한 말을 들려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물질적인 사랑하고 영적인 길이 하나란 말이죠. 같아요. 물질적인 삶에서 기쁨을 얻는 거, 건강한 육체를 간직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목표에 유익하다고요. 영적인, 물질적인 걸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통념이 참 많단 말이죠. 건강한 몸과 영혼은 모두 신성한 안내자에 따라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신뢰와 신념과 신뢰로 행동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생활이나 즐거움에서 해방된다는 뜻이 아니라 물질적인 환상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 수 있게 하는 인도하는 위대한 신성 에너지를 매개로 오차크라로 넘겨가게 되는데 이 신성의 세계, 물질 비물질 세계로 그러니까 그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을 안 해요. 판단을 즐기는 것. 쟨 잘해 못해 이런 거야말로 영적인 실수라고 기억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지혜를 얻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자 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더 장대한 영적 그림의 일부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수세기 동안 우리 문화에서 정서적인 에너지는 빠른 의사결정을 약화시키고 정신적인 에너지는 감정에 의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근대 문명, 과학 문명이거든요. 이거에 반발해서 식민 제국주의 전성기에 근대 이성 중심의 한계를 최초로 지적하면서 서구 유럽의 문명 사회를 황무지라고 명명한 T.S. 엘리엇하고
아프리카 식민지 콩고가 아니라 대영적인 수도 런던이 어둠의 핵심이라고 질타한 조셉 콜라드 등 모더니즘 운동의 극소수 예술가들이 영성사상과 연결된 정서적 에너지의 문화적 복원을 근대 감정이 아닌 팔근대 정동의 방식으로 시도했던 게 이게 바로 서구 사회에서 팔근대 영성운동의 출발점이었어요. 의지의 중심에 감정과 정신 에너지의 중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정신적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소녀들은 감정적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게 특징인데, 정신적 에너지라는 건 외부적인 세계에 힘을 주고, 감성적인 에너지는 개인적인 영역에 힘을 줘요. 이게 남녀 차이가 그렇게 커요. 청소년일 때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남성 중심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그 정서적인 에너지는 안 좋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근데 1960년대까지 그랬던 거죠. 그때 머리와 가슴이 만나요. 그 이유는 60년대가 그래도 중요한 시기죠. 머리와 가슴을 일치하는 사람을 조화로운 인간으로 그때 바로 재규정하게 돼.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의사소통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데 머리가 앞서면 정서적인 모든 정보를 적으로 돌리니까 정서적으로 고통받아요. 그다음에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정서를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싶어요. 이게 남자들, 마초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또 가슴이 앞서면 여성들이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환상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둘 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하나가 지배하게 되면 내면의 안정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헛된 목표인 통제 욕구가 의지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과 머리가 부조화하는 사람을 중독 상태에 빠지게 해요. 에너지로 말하자면 내면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탐닉이에요. 내면의 성장을 피하는 거죠. 운동이나 명상도 그런 것도 고통이나 개인적인 통찰을 피하는 데 이용되는 거죠. 그냥 생각 안 하고 운동만 집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모든 훈련이 그가 무의식과 의식의 사이를 가로막는 고집스러운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거예요. 나는 안내를 받고 영성의 신성의 안내를 받고 싶지만 나쁜 소식이 아니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내가 정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정신적으로 변화를 요구하지만 정서적으로 전환의 기회 올 때마다 늘 변화를 두려워해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 악순환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몸과 가슴에 합일된 힘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조심하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건 쉽단 말이죠. 하지만 고정된 틀 속에 있으면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정확히 안다고 해도 겁에 질린 나머지 그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삶에 반복하는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선택이 필요해요. 캐롤라인 미스는 자기 존중이란 말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웰빙이 나온 거죠. 힐링, 정신적인, 심적인 건강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규정된 시기가 바로 60년대, 60년대인데 그때는 이 힘을 가진 개인의 관점이 새롭게 규정된 혁명적인 시기였다고. 육체적인 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때 1960년대 청년 지식인 사회가 서구에, 서양에, 미국과 유럽에 19세기 말 모더니즘 운동의 선배들이 선구적으로 제시한 팔근대성을 확장한 팔근대 세계관의 도래를 선언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인류는 다양한 중독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새로운 영성사상의 세계를 못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이러한 자기 탐구의 질문을 쉽게 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대답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자기 시험은 신비가나 예술가, 철학자, 그밖에 천재들만 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아의 만남은 인간의식의 변형, 인간의식을 확 뒤집어 엎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와 신비가가 내린 자기 시험의 결론은 육체적이고 초월적인 에로티시즘도 들어가고 무화경에 고양된 상태, 뭐 우울증, 자포자기 환각, 뭐 자살기도, 뭐 혼란 이런 것들 막 포함돼서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대가가 너무 크고 위험하니까 영적인 깨달음은 재능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 위한 것이므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뀐 거예요. 밥 딜란의 노래가 있다 나오죠. 1960년대 혁명적인 에너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1960년대였단 말이죠. 그게 밥 딜란의 블로잉 인 더 윈드 같은 노래로 공감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의식에 대한 움직임이 생겼고 그게 우리 문화가 새 차크라의 원형적인 출입을 통과하도록 한 거예요. 영성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인 인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처 입은 어린 시절의 세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가 활발해져요. 21세기 영성 시대에 들어와서 이게 세 번째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예요. 이 영성의 시대가. 첫 번째는 모더니즘, 두 번째는 1960년대, 지금이요. 그래서 캐롤라인 미스를 비롯한 다양한 영성의 사상가들에 의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60년대 탈근대 인식 체계가 부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나도 읽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후재앙 등 근대 세계관이 난경과 파탄에 이르러서 그렇단 말이죠. 필자가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 1200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다양한 시리즈에서 탈근대 영성 시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될 사상적 체계를 탐색했지만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못 만났어요. 보고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든지 얼기설기 만들려고 그러는 중이에요. 이 캐롤라인 미스의 이 책에도 탈근대 시대의 현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좋은 점은 영혼을 위한 7가지 7단계 치유의 힘이란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21기세 영성사상의 기틀이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지금 하려고 해요. 이 직관의학을 위한 영혼에 위한 7단계의 힘을 이해하는 첫 단계는 직관과 예언 능력을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직관 그럼 예언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신비가. 점쟁이죠, 쉽게 말하면. 이 워크숍의 모두 장관은 직관과 예언을 혼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직관이 예언하는 능력이 해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직관은 예언하는 능력도 아니고 재정적인 손실이나 고통스러운 관계를 피하는 수단도 아니다. 순보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즉각적인 순간에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에너지 데이터라는 게 뭐냐?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정서적, 심리적, 영적 구성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것은 미래의 어떤 장소에서는 신비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지금 여기를 구성하는 재료의 집합이라는 거죠. 무속신앙 등 전근대 영성사상의 핵심 가치가 뭐였냐면 신권정치죠. 신권정치의 재정일치 사상의 기초.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미래를 예견하는 무당의 미래를 예견하는 해안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실이나 고통스러운 관계를 피하는 수단으로서의 직관의 힘이었단 말이죠. 무당이 기도하면 비가 오고 막 그러는 거야. 응? 이런 힘을 바탕으로 사마니즘의 주술자가 신의 신탁이라고 칭하여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낡은 종교적 관습을 통해 지배자가 자신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준 절제적인 거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인민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왕권 시수설동, 신권 정치가 가능해졌던 것. 그러나 할근대의 직관, 즉 영성사상은 미래의 어떤 장소에서 오는 신비한 정보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정서적, 심리적, 영적 요소들, 구성 요소들이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삶의 지금 여기를 구성하는 재료의 집합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지금 바로 이 즉각적인 순간에 결정을 내린 능력에 빔 벤더스 감독이 이 영화 퍼펙트 데이에서 잘 보여주었고 또 세속에 살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는 선불교 시부도의 열 번째 입전수수 즉 영성사상의 일상화가 그 대표적인 특징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 도전해야 할 것은 독불장군의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고도 물리적인 힘과 편안하게 상호작용을 갖는 내면의 힘을 갖는 일이다. 하늘로 날아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세속에 살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의 유혹에 초연한 사람을 보면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들은 우리의 사회적 영적 영웅이다. 간디는 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팔근대 영성 사상의 힘은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진짜로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선물과 악당들처럼 제정일치 전근대 영성 사상의 사제가 가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무소불위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영성 차원의 힘으로 영성 사상 차원의 힘으로 육체의 차원과 영신의 이념을 포함하지만 초월한 예? 물리적 세계의 유혹에 초연한 간디처럼 8근대 시대의 사회적 영적 영웅이 되게 하는 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 그런 영웅이 되지 못한 개인에게 영적 직관은 뭐냐? 물질의 차원에 국한한 현세주의적 세계관의 붕괴 위험이 될 정도의 도전이 된 거죠. 대부분의 직관으로 받을 정보는 우리를 불편하고 우울하게 만들어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마치 모든 감정으로부터 절연된 것처럼 백지 상태가 된다면 직관적 정보에 주저하게 돼요. 직관적 본성을 갖는 꿈에서 변화나 혼돈의 상징을 보게 된다. 꿈에서 계속 혼돈을 보는데 그러한 꿈은 정서적으로 위기 상황일 때도 강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와 직관적 감각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현재의 선택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교차를 이루었으며 동시에 다음 단계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만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직관에 따라 움직이면 두려움에 따라 직면하는 도전을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두지 않아요.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지름길은 없어요. 그리고 직관적인 능력은 분명 해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존중의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얻어들은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이 교훈을 학습하기로 약속돼 있어요. 이걸 위해서 태어난 거죠. 영원히 꽃필 때 우리의 몸도 피어난다는. 삼차크라는 자기 존중이라는 신성한 진리를 내포하는데 이게 이런 종교적으로 상징의 의미로 증명되는 진리란 말이죠. 자기 존중의 마음을 가진 삶에서는 힘과 활력을 얻게 되면 우리의 직관 능력은 자연스럽게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영적 직관의 힘은 기존의 근대적 세계관에 해체되는 앞에서 물질의 차원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 포함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영성의 차원으로 초월한다는 영적 진보의 과정에 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 스스로에 대한 평가,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삶의 질은 물론 사업과 인간관계, 치유, 직관 능력 등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요.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스스로를 형성하는 결속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도전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진 결정의 힘을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겨두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감동시키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스타처럼 물리적으로 안전을 위해 몸을 낮춰야 되는 굴종에 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존중의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런 나약함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런 방향으로 흘려 들어가는 거죠. 치유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직관을 개발하는 데는 자기 존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신뢰를 자기 존중이나 개인적인 힘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죠. 자기 존중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을 넘어서 다른 세계를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열풍 등의 근대사회 분위기에서 육체 차원의 한계와 단점을 무시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영성 차원에서 그야는 신뢰가 있다면 심리 치료의 측면에서 그 치료에 그치지 않고 치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허약한가, 신체는 온전한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불구인가, 아름다운가, 보기 흉한가, 키가 너무 큰가 작은가,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육체적인 장점이나 단점 모두 환상이며 단순히 삶의 받침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신체의 특징을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는지는 영적인 성향기로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다. 영성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질환 대부분을 사실은 그 육체 물질의 차원에서만 다루려는 게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거든요. 그래서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병증의 재발로 종종 귀결되는 게 많은데 그거는 전문의 개인의 실력의 한계가 아니라 물질 중심, 육체 중심의 치료에 집중하는 근대의학 제도 자체의 한계를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캐롤라인 미스의 직관의학의 영성치료법을 8근대 의학의 미래상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각종 심리요법이 출현하고 영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사랑이 생물학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치유하도록 도와준다. 삶에서 맞이하는 다양한 위기의 핵심에는 사랑의 문제가 있다. 이혼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능욕, 자포자기, 간통 등은 많은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반대로 질병이 사랑의 문제에 앞서 나타나는 일은 없다. 몸을 치유하기 위해 정서의 문제를 먼저 치유할 때가 많지만 정작 환자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는 때가 많다. 근대 과학으로 대표되는 생각 중심, 이념 중심, 노고스 중심주의 근대 이념이 근대 감정을 차원을 배제하는 객관적 실험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영성의 차원과 연결된 탈근대 정동의 차원, 즉 영적 사랑을 목표하는 사차크라의 영역, 즉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세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탈근대 세계관이 특히 부각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차크라, 에너지의 중심, 무게 중심이라는 가상 한 군데에 위치한 정수적 힘의 사차크라의 진리가 사랑은 신성한 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의 주된 힘은 사랑, 용서, 자비, 헌신, 영감, 희망, 신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사랑이야말로 신성한 힘이기 때문에 사차크라는 인간 에너지의 무게의 중심인데, 체계의 중심인데, 일반적으로 지성이나 정신적 에너지가 정서적 에너지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대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소리죠. 실제로는 정서적 에너지가 인간의 몸과 영으로 움직이는 진정한 원동력이라. 정동이 더 중요한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가장 순수한 형태인 사랑, 특히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는 신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장은 아름다움과 자비, 용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되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행동은 모두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는 사랑에 익숙하도록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한평생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이 사랑의 에너지는 순수한 힘인데, 우리는 사랑에 친숙하니까 사랑에 이끌리는 거죠.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조종되며, 사랑으로 고무되고, 사랑으로 치유되며, 사랑으로 파멸한다는. 사랑은 우리의 물리적인 몸과 마음의, 영혼의 몸 모두를 태우는 연료이고, 살면서 겪는 다양한 도전은 모두 사랑에 부여하는 교훈인 것. 이러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세포 조직 속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이 남긴 생물학적 결과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가 캐롤라인 미스의 영혼의 7단계를 7단계 치유의 힘의 영적 직관의 원천인 7 차크라든 비실존 세계의 현존을 뚜렷하게 자각된 것은 1990년대 초의 임사체험,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예요. 이 경험을 필자의 시 천국의 손짓을 거부했다 해서 사실대로 기록해 두었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쓰러진 나는 천국의 손짓을 거부했다. 무섭지 않았다. 반가웠다. 티베트 사자의 설을 보라. 쓰러진 육체의 영혼에게 온통 빛나는 은빛의 세계가 손짓했다. 이제 편히 살아라. 이제 당신의 고통은 끝났다. 어느 날 쓰러진 나는 은빛의 손짓을 거부했다. 천국이라도 싫다. 고통을 벗어나지 않겠다. 천국도 도피다. 도망가지 않겠다. 티베트 사자의 손을 보라. 제일 빛나는 세계의 손짓이다. 천국의 천사의 은빛의 손짓이다. 천국이라도 싫다. 육체를 버리고 가지 않겠다. 맛있게 맛있게 먹으며 가겠다. 고통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가겠다. 티베트 사자의 설을 버리겠다. 오늘날 쓰러진 나는 천국의 천사의 은빛의 손짓을 거부했다. 육체를 버리지 않겠다. 고통을 버리지 않겠다. 은빛의 인물들이 놀랐다. 나는 웃었다. 꿀떡 삼켰다. 맛있게 맛있게 먹으며 가겠다. 조금씩 정신이 들었다. 누워 있었다. 주변이 시끄러웠다. 주변의 얼굴에 공포가 있었다. 아들의 얼굴에 공포가 있었다. 위에서 올라온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갔다면 천천히 질식사의 과정을 밟고 있었겠다. 맛있게 먹으면 천국의 천사의 은빛의 손짓을 거부하며 의지로 삼켰다. 목욕을 하고 나온 벌거벗은 볼무로 볼품없이 처박혀 있었다. 죽음의 여행을 시작했었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저 다른 시작이었다.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다. 그저 다른 세계. 고통을 버리고 육체를 버리고 먹을 것을 버리고 천국에 은빛의 세계 천사에게 가지 않게. 필자의 임사 경험 체험을 고백한 건 캐롤라인 미스가 13 차크라의 물질적 세계를 넘어 4 차크라를 거쳐 5, 7차 비물질적 세계로 진입하는 경로 중 하나로 임사 체험을 중요한 사례로 인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 또한 더 높은 안내를 받아들이는 데서 이끌어낸다. 임사 체험을 한 어느 여성은 자신의 모든 선택이 삶 전체에 에너지상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평생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을 다시 보게 됐으며 그 선택이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미친 영향과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지켜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자기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려 하는 것을 보았다. 옷을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하찮다고 해서 신성이 무시하는 선택은 아무것도 없었다. 원피스를 살 때 그녀는 그 구매행에서 나오는 즉각적인 에너지의 영향을 보았다. 그 옷의 제작과 유통에 관계된 사람들로 이은 기인사슬이 그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기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앞서 안녕을 청한다. 행동뿐 아니라 사고와 믿음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정직함을 요구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든 자기 자신에게든 거짓말의 결과는 뚜렷하다. 완전한 치유인 진실은 우선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요구한다. 정직해지지 못하는 무능은 용서하지 못하는 무능만큼이나 심각해 치유를 방해한다. 정직과 용서는 과거의 에너지 차원으로부터 우리의 에너지, 즉 영혼을 회복시킨다. 5차크라와 2차크라의 영적인 교훈은 개인적인 힘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두려움에 비롯한 행위를 하면 가장 비싼 에너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선택할 때조차 일반적으로 에너지의 결과는 원체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러한 뜻밖의 기습은 신의 안내를 믿을 수 없게 한다. 시대적으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다. 더 큰 선택의 힘을 갖기 위해 돈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선택에 굴복하지 않으려 한다. 힘 있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면 개인적 의지를 신성한 의지에 복종시키는 일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께서 택하시면 따르겠습니다라는 경제에 이를 때까지 두려움과 놀람의 주기적 순환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단 기도를 하게 되면 최상의 상태로 나타나는 신성한 참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시의 발생과 기적적인 우연의 일치를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우리를 이어주는 길잡이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일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1, 3 차크라의 물질적 세계를 떠나 5, 7 차크라의 비물질적 세계로의 자발적 전이가 주는 이익, 즉 우리의 생각과 태도 또한 더 높은 안내를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이익은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생에서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릇이 되려는, 즉 신성의 영혼을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의지의 행위가 삶의 목표, 즉 소위 행복과 성공을 위한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삽니다. 나를 위해 마련된 신의 의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신의 의지를 어떤 임무나 일, 우리 자신을 위해 숙제하는 힘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지는 영혼의 본질과 신의 본질을 배우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영혼을 바치시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살자는 선택이다.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기대를 버린다.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을 버린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믿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고 힘들더라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신과 인간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갖는다. 근대 자본주의 차원에서 추구하는 물질적 행복이나 성공과 혁명적으로 다른 탈근대적 차원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향하는 마음가짐이 몸의 치료를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즉 포월하는 몸과 마음의 영혼의 치유를 완성하게 할 것이에요. 치유에 대한 의지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반대로 내면적인 힘이 없으면 질병은 몸을 마음대로 망가뜨린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사람들은 건강과 질병의 의학적 모델 안에 의식의 힘을 주저없이 공식적으로 자리잡게 한다. 많은 사람이 질병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으로 관심을 돌리고 자신들의 태도와 생활 스타일을 자신이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는 한결같이 회복 과정을 인간의 마음에서 신의 마음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한다. 진단을 하기를 배우기 전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이 파악하고 나면 이미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느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느낌을 지워버렸다고 말한다. 직관적인 안내는 몸이 힘을 잃고 있음을 경고하므로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두려움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은 내면으로 향할 수 있게 되어 마음과 정서적인 자료를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일치하게 되는 과정 내지 생각과 느낌 사이의 거리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방법이다. 치유는 머리와 몸, 가슴의 합의를 요구한다. 특히 감정에 대한 우리 태도는 마땅히 자리 잡아야 한다. 지금 일상에서 음, 느낌을 과소평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활동에 창조적인 느낌을 부여하면서 목소리 느낌을 부여하면서 삶을 재구성하기 위한 걸음을 시작한다. 비물질적 세계관이 물질적 세계관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의식화는 보통의 회피가 아니라 선불교의 교리에서처럼 고통받음이 의 극복 과정입니다. 이런 물질적 세계의 환상을 벗어나게 하는 초연함이라말로 육차크라 의식화의 진리입니다. 의식은 오래된 것을 해방시키는 능력이면 모든 것은 가장 적절할 때 끝난다는
자각과 함께 새로운 것을 포용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변화 없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 속에 사는 한 이 진리를 배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식화된다는 것은 완전히 현재에 사는 것이며 어떤 상황이나 사람도 똑같은 내일을 받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다.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도덕경의 충고대로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와 함께 흐르려고 노력한다. 똑같은 상태로 두려가 애쓰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최상의 에너지를 투여하여 내일 경험하게 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되 통제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의식화의 목표는 죽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의식화된다고 해서 질병의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목표는 우리 삶의 모든 변화, 우리 몸의 모든 변화를 그 변화에 포함된 진실의 메시지를 흡수하도록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조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명상과 같은 수련을 통해 의식이 확장되면 신체적 질병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목적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물질 세계의 정복이 의식화의 목표는 아니다. 물질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몸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가르침을 주는 매개일체일 뿐이다.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치유하는 일은 인간의 영혼이 의식화의 여행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평온한 상태의 한 측면이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잇는 다리를 건너 의식의 확장을 이룩한 사람들이 삶의 연속성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가 가진 두려움 중 일부는 즉시 와야 된다. 이것이 초연함의 의미다.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결정할 법이 없다는 결정할 법은 절대로 없다는 깨달음이 바로 초연함이다. 누구든 우리를 못 바꿔요. 한 사람이나 뭐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더 큰 역동성이 나와 함께 움직인다. 몇몇 사람이 나를 해고하려고 운명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다. 그 환상을 믿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사로잡아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놓아버리면 그 음모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진실이며 초연함을 동반하는 상징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상이다.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기꺼이 감싸 안지 못하는 생명력이기에 거듭 말하지만 나는 치유가 의식화의 문제임을 보아왔다라고 캐롤라인 미스가 강조하는 이유. 과연 내 삶에 숨어있는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유사일에 인간이 품어오는 가장 중요한 의문에 캐롤라인 미스가 단순하고도 심오한 답을 제시한다라고 노만 설리가 여기는 그래서 단언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마음을 개발하는 이는 평생의 사명이다. 아주 구체적인 도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깊이 자리 잡은 환상과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우리 자신을 재구성해야 한다. 밖에서 내면이 아니라 그 과정은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의식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내면이 재구성되는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했다. 영혼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일단 길을 떠나면 돌아올 길은 없다. 캐롤란 미세계처럼 이 길의 길동무, 도반이 필요합니다. 필자에게도. 길을 찾으려고 분투하는 너무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운 기다림의 상태에 있다. 물론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그들의 일부는 자신의 삶의 신성한 의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물질적인 차원의 모든 안락함, 실제는 안락함이 아니라 거기에 복잡하고 있는 셈이지만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괴로움 속에 있다. 따라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어, 우리가 아니라 인간적이 아니라 신이 잘 되는 거죠. 심오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만큼 강인해질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는 자세로 묶여 있는 것이다. 의식화는 자기 삶이나 규칙이나 신념을 바꾼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과 태도는 우리 다른 사람과의 유대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규정하는 규칙의 집합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변화는 늘 순수한
새로운 수준의 진리에 익숙해지면서 겪게 되는 고립감과 외로움의 기간도 포함된다. 후에 항상 새로운 동반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 누구도 오랫동안 홀로 남겨지는 법은 결코 없다. 그 길에서 십자가 예수에게도 도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달린 예수가 마지막 말이 이 성사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예수 어머니하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십시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보아라. 그런 다음에 신에게로 돌아와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당신께 제 영혼을 맡깁니다. 이러한 말은 모두 우리 삶의 의식적인 마무리와 영원한 영적인 실체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필자가 캐롤라인 미스를 비롯한 영성 사상가의 글을 읽는 건 이런 방법론이 영성의 시대라 할 수 있는 21세기 탈근대 세계관을 구축하는 주요 기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다. 필자는 탈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채널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이런 유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필자의 모델에 따라 다른 이들도 비슷하게 시도하는 도반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의 개인이 겪는 영적 여행의 본질에 관한 책 중에 하나인 신비주의자 십자가 성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만나는 동서양 영성사상의 회통의 길이 대다수 현대 영성사상가들이 지적하듯 탈근대 담론의 미래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수도원이나 아시람도 튼튼한 벽으로 신성의 힘을 내어서고 있는데 뭐 하여튼 아사 직전까지 명상하고 난리 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신성한 눈이 자기한테 들까 무서워 이런 신비주의들 거리를 둬서 무서워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았단 말이죠. 근데 1960년대 또 그 1960년대 바티칸의 평의회에서 카톨릭도 이제 왕창 바뀌어요. 서구 종교적인 일대 전환점이 됐는데 여기서 오랜 전통을 해체하고 종교적 배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영적 자유를 준 거죠. 다시 말해서 원래 사고의 보편성, 즉 보편적인 영적 진보주의 메시지를 결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종교적 가르침의 한계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가르침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여성들이 신부의 사품을 받고 기독교인이 선불교의 수도원이나 힌두교의 아시람의 무시를 찾아다니고 불교와 힌두교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찾아다니고 동서양의 전통을 가진 지도자들이 함께 공식 몽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장벽이 무너지니까 평신도하고 학자들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만 더 뛰어난 게 아니고 평신도들이 더 똑똑한 경우가 많지.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데 뭐라 그러냐면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 진리를 추구할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말한 거죠. 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새로운 영적인 자유는 사실은 마틴 루터의 반란 이래 일찍이 없는 혁명적 사건이란 말이죠. 신을 알기 위한 노력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 줬는데 즉 다시 말해서 덮음받지 않는 사람들이 평민들이 경전의 심오한 의미를 해석하는 기술을 배움에 따라 서품받은 성직자들의 종교 지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종교 모임을 호주에서 가졌는데 목사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 토론했어요. 설교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신성한 빛을 오래 담고 있던 수도원의 담장은 무너졌다. 그러니까 또 1950년대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하면서 달라이 라마가 망명을 하게 되는데 티베트로 볼 때는 영적 지도자가 망명하기 아깝지만 바로 이 달라이 라마가 전 세계 미국까지 여세계 돌아가서 커다란 반영을 일으켰던 거죠. 신성한 빛은 수소원 없는 신비가들의 삶, 그 영적인 비범한 영적인 가르침을 터득한 평민 신도들의 삶에 환히 비추게 됩니다. 이런 종교에서 영성으로 변한 이 변화, 이거는 단순한 문화적인 경향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촌 공동체의 원형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상징적 통찰력을 통해서 유용한 우주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 통찰력은 직관이라는 제육의 감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모든 살아있는 에너지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관계를 자각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에서 영성으로 옮겨간 이 변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업이 되는 건 기후 재앙 등에서 나타난 청동기 문화의 시작은 수천 동안 지속해 왔지만 이제 근대 문학의 난경으로 인류 멸절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캐롤라인 미스의 직관의학 등 탈근대 담론의 영적 직관의 감수성, 그 전혀 새로운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이 움직임은 신성한 빛을 세상 속으로 확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영성의 세계가 지상으로 내려온 거죠. 지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목표는 근대적인 환상을 초월하여 우리 영혼의 내면적인 힘을 발견하는 거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창조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으며 사랑과 지혜로 행동하고 생각하여 모든 다른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에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진리가 우리의 보편적 지성이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